할렐루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는 부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유명한 그 야경 나이트 워치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내의 죽음을 통해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면서 그린 그림으로서 값을 평가할 수가 없을 정도의 명화인 것입니다. 지금 암스테르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뒤로 그는 8개의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의 인생의 그 시절을 쫓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의 모습이 다 다르지요. 그런 예수님 초상화를 그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제 마지막 그렸던 돌아온 탕자의 그림, 저는 이 그림을 직접 봤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그림을 그렸고, 특별히 이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숲이 우거지는데 예수님과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네, 18종류의 성경을 읽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감동받아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제자들과 나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부활의 아주 그 약동함을 우리는 그 그림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서쪽 25리쯤 오늘 성경에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엠마오로, 이 엠마오라는 뜻은 따뜻한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만은 항원역에 고향을 찾아서 이제 가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되어졌던 이야기를 하며 갈 때에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세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안, 지안, 영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이 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본다, 보다, 볼지어다, 영어로 behold라는 말이 10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영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못 봄으로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와 아니겠습니까? 하와는 탐욕의 눈을 가지고 선악과를 봤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지 않아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습니다. 롯이 소돔성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다,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보여서 그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봤기 때문이죠. 그걸 선택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성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선지자들의 눈은 어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런데 그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아수르라는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엠마오는 서쪽입니다. 근데 지금 항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서쪽에서 지는 해가 눈이 부셔서 그 말입니다. 예,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는 해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뜨는 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해 뜨는 쪽을 향하여서 행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이 두 제자는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물으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습니다. 왜 슬퍼했습니까? 바로 주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죽고 불의와 악이 잠시간이지만은 승리했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역사 속에서 선이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역사의 골짜기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곧 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의한 것이 할개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실망이요 슬픈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세계를 보고 우리들의 사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냉정주의, 뉴 콜드 워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 그리고 우리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좌파와 우파 진영 대결이 첨예해가지고 말이지요.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사회가 도덕성도 윤리성도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불의가 판치고 정의가 짓밟히고 악이 승리하고 거짓이 참을 죽이는 시대, 폭력이 난무하고 선한 사람을 죽여서 무덤에 매장하는 세상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산다 하는데 최근에 거기서 되어진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예. 그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겠습니다. 자,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같이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음식이 나왔을 때, 음식을 잡수실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심에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더니, 예? 그 순간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눈이 열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알 때에, 말씀을 잘 알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충만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럴 때 영안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곁에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기까지는 슬픔과 인생의 석양길에서 돌아설 수가 없겠지요. 예수 부활의 신앙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인데, 과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팩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미래는 뭐냐면 종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종말에 가서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인 것입니다. 실존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만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또 미래의 부활을 믿어도 마르다처럼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베다니촌에 3남매가 살았는데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 찾아가서 두 자매를 위로하면서 나사로가 살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예수 부활의 신앙은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의 실존적인 부활의 신앙은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실존적인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이 부활의 축복은,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 바로 이 가운데서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활 예수를 만난 그 실존적인 사건이 그 두 제자들에게 일어나자마자 그들은 33절에 뭐라 했어요?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슬픔과 낙심 속에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불신의 걸음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등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은 저녁 노을에 태양이 사라지는 어둠의 세계로 빠져가는 절망적인 인생으로 옛 고향의 옛사람, 옛 시절의 세상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삶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던 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사람과 나누기 전에는 우리의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새 인생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실망의 하원길에서 돌이켜서 새 소망, 새 용기의 새벽길에 선 인생이 바로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가슴 속에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솟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불이 타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만일에 오늘 우리가 엠마오의 길을 걷는 성도였다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